아멘. 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고 또 생명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린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제 잠들기 전에 얼굴에 피부팩을 하나 붙였습니다. 어린아이로 나아간다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저도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찬양을 하면 목소리가 꾀꼬리같이 나왔는데 요즘 목소리가 자꾸 갈라진다 하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세월이 참 무섭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더함이 있거나 꾸밈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5월입니다. 5월이 되면 우리의 가정에도 또 세상에도 교회에도 많은 행사들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2부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길에 1부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길엔 아마 없을 겁니다. 2부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길에 우리 남성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남성교회 회장님께 이렇게 여쭤봤더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솜사탕이 준비됩니다. 쭈쭈바도 준비되고 핫도그와 풍선과 주스가 준비가 됩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손자 손주들 손 다 잡고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 쭈쭈바 하나씩 먹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임원분들 또 아끼지 말고 격려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셀 실버스타인의 저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는 우리 소년과 나무의 일생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소년은 그 나무와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 소년은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에 매달려 놀기도 하고 또 사과를 따 먹기도 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시간에 나무 곁에 나아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무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소년이 자라게 되면서 나무에게로 나아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가는 때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그 나무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나무는 소년이 올 때마다 자신의 것들을 하나 둘 내어줍니다. 돈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그 소년의 요청에 나무는 그가 가진 모든 사과나무의 열매를 떼어주기도 하고 결혼을 앞둔 그 소년의 삶에 그가 필요한 모든 나뭇가지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무는 사과도 그 소년에게 내어주고 가지도 소년에게 내어주고 심지어 그 나무 줄기까지 그 나무 기둥까지 소년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소년이 노년이 되어 다시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는 소년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줄 알았지만 피곤해 쉬고자 하는 그 소년에게 자신이 마지막 남은 나무의 밑동인 구루터기까지 내어주는 그 모습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나무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 책을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로 읽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이야기, 즉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 책을 받아 읽습니다. 여러분, 나무와 부모 그리고 하나님, 이 세 존재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년이 그에게 나아갔을 때 소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주하는 문제 앞에서 때로는 나무를 찾기도 하고 또 마주하는 문제 앞에 부모의 품에 나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계를 마주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사과를 내어주고 가지를 내어주고 나무의 줄기를 내어주며 결국 그가 더 이상 소년에게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의 부모의 역할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때에 맞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 모두에게 각자의 마주한 상황, 환경을 넘어서는 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년에게는 돌아갈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아갈 부모의 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그 돌아갈 곳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폐허의 땅, 그 땅에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을 모두 무너져 뜨리고, 그리고 본격적인 바벨론의 압제와 포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0년이 다 지나서야 그 바벨론은 그 페르시아라 하는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며 다시 그들이 그 땅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페르시아의 통치자였던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내리며 그들의 돌아옴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고, 포로로 살아가던 그들이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살아가라. 그렇게 여러분,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그들의 땅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이미 그 고국 땅을 떠나온 그 시간이 70년이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로의 그 긴 시간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옴의 시간을 더 생각하면 아마 70년보다 더 긴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포로의 시간은 짧게는 우리의 대수가 2대가 지나는 시간이요, 또 길게는 3대, 4대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 길었던 포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을 타국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조금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야기일 테지만, 또 이 상황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한편으로는 작은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없어져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타국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문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자녀손들이 언어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뿌리였던 우리 고향 고국 대한민국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랜 시간 고국을 두고 떠나왔던 그 시간에 때로는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했었을 것이고, 그들을 지금 그곳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를 깨고 놀라운 장면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온 백성이 지금 돌아온 폐허 위에서, 그 잿더미 위에서 함께 둘러 모여 예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나온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온 그들입니다. 물질적으로 아마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오는 그 거리가 약 장정 1500km 되는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출발하는 그 시간에는 그들 안에 많은 짐들, 많은 먹을 것들, 많은 재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는 길 여정 가운데 먹을 것들 다 먹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팔아 음식과 바꾸어 먹고 옷도 깨끗한 옷 입고 출발했을 텐데 다 해져버리고 이제 그들은 가족도 챙겨야 하며 자녀도 챙겨야 하며 온 민족들 그들의 공동짐도 챙겨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시작할 때 무엇을 들고 왔던지 그들의 손에 남게 된 것은 아마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는고 하냐면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에게 아주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냐면 바로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꽤나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민족의 지도자 혹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둘러 모이라고,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역으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즉 그들이 물을 길러 먹던 그 우물 앞에서 학사 에스라에게 역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 이렇게 역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빈손으로 1500km를 걸어왔던 유랑민들입니다.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 안에는 이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 그들 안에 이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길고 긴 세월 가운데 흐릿하지 않았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지금 예배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변했습니다. 시대도 변했습니다. 문화와 환경이 모두 변해가는 그동안 바뀌지 않았던 것, 변하지 않았던 것,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들이 잃지 않았던 것 딱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갈망이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길 원합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이야기합니까?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즉 그 자리에는 지금 남자들도 여자들도 어린 아이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왔던 그 땅에서, 그 폐허 위에서 지금 부모가 아이의 손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손이 참 많이 갑니다. 특별히 손이 많이 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말을 참 안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교회로 데려온다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전쟁과 같은 일입니다. 다들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보시는데 저의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그 아이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모함과 기대함, 열망을 가지고 나아왔던 그 자리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그 예배는 무엇이 달랐는가?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어느 한 교회에 이제 교육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온 회중 앞에 나와 우리 곽영진 전도사님 새로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박수 받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훤합니다. 아이돌과 같은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해 주시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눈에 훤한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아이의 둘 배 나온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며 교회 참 잘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피부에 팩을 하셨는지 얼굴이 훤하시고, 또 그들의 눈가에는 환영하는 눈빛이, 그리고 또 기대하는 눈빛이 역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설교 강대상에 한번 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단에 올랐을 때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지 못하셨다면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어떤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지 한번 슬쩍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받는 첫 느낌이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며 받았던 압박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때로는 피곤함을 가득 들고 온 분이 계십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어떠했는지 제가 감히 다 알 수 없지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분주한 한 주를 보내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근심과 번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굴이 계속해서 근심이 수심이 깊어져 가는 것으로 보아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는 마음으로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그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들어오는 여정부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눈가가 초롱초롱해져서 온종일 그 예배 시간을 눈물로 지새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왔던 그들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고 또 어떤 모양이든지 나아왔던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8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 안에 깨달음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 안에 깨달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넘어서 9절 말씀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백성이 다 우는지라 그들 안에 눈물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로기의 시절을 마무리하고 근심으로 돌아온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나아왔던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렸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들의 한 주간의 삶의 여정, 70년간의 그 포로기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순간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자리가 되었고 눈물로 가득 찬 자리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눈물만 흘리고 끝난 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그 자리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며, 또 9장 말씀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회개의 영광이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예배의 감격이, 이 은혜의 자리가, 눈물의 역사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나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빈손으로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쩔 때는 무너진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분주한 일상을 뒤로 한 채 어찌 정말 몸만 들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찬양의 감격이 메마르기도 하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몇 주째 몇 달째 몇 해째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없이 나와도 괜찮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도 괜찮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하는 이 결단,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하는 이 간절함만 가지고 나아왔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떨어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떨어지시고 우리의 상황이 무너진 분이 있으십니까? 폐허와 같은 우리의 삶을 마주하고 잿더미와 같은 일생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응답이 없고 메말라버린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지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준비한 포도주가 모두 떨어져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일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호령하였던 선지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셨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아버지의 재산 들고 나아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갈까 터벅터벅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로는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을 오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빈손이 있어도 무거운 마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여 내게로 나온 저희 모두에게 깨달음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히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깨달음이 은혜로 변화되고 은혜가 눈물로 변화되고 눈물이 하나님을 향해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고백되어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폐허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상한 심령 회복받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